로마서 1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8절까지 신약성경 25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약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철야 예배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항상 이루어 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험도 그렇고 성경의 증언도 그렇고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교회는 절대로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야, 저 교회는 참 좋아. 그래도 가보면 완전하지는 않아요. 2000년 전에 로마 교회도 그랬습니다. 물론 그 로마 교회는 여러모로 좋은 소문이 났던 대단한 교회였지만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세워진 교회는 굉장히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과 15장에서 그곳 성도들 간에 믿음의 차이로 발생한 갈등, 이 대립의 문제를 다뤄야만 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시장에서 판매하던 고기의 대부분은 여러분이 설교를 여러 번 들었지만 먼저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제물의 고기인 거예요. 오늘날은 식용으로 이제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이렇게 팔지만 그 당시는 제사가 넘쳐나니까 일단 이방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남아도는 고기가 다 시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우상 제물이 십상인 고기를 성도가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느냐? 아예 채소만 먹어야 되느냐? 이것이 논쟁과 분쟁의 중심에 있던 질문인 거예요. 교회가 모였는데 고기를 우상에 바친 고기인데 이거 먹을 수 있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당당하게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이, 그럼요. 우상 제물로 드렸던 고기라도 음식은 음식일 뿐이에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양식으로 주시는 거니까 믿음으로 딱 굳게 믿고 감사히 맛있게 먹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믿음이 있다면 우상 제물이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없습니다. 눈치 볼 필요 없고 우리처럼 팍팍 먹어요. 믿음으로 먹어요. 자, 먹어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하지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입장은 그게 아닙니다. 아니, 그건 아니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 고기는 더러운 거예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부정한 거를 접촉하면 부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상 제물을 감사히 믿음으로 먹는다는 거는 자기 욕심을, 탐심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 뿐이지 진짜 성도는, 거룩한 성도는 우상 제물 고기 피해야 돼요. 아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채소만 먹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 모르니까 아예 채소만 먹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양 진영에서 서로의 주장을 내세웠기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 사이에 비판, 업신여김, 질타, 정죄 난무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일깨워주는 수고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로마서 14장 13절 이하의 본문에서는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을 가지고
우상제물 고기 먹으면 감사히 먹으면 돼요. 문제 없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신앙적인 권면이 주어지는데, 그들에게 바울은 뭐라 하냐? 너희는 부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성숙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배려를 해라. 응? 그들이 시험에 들어서 무너지지 않도록 긍휼히 여기고, 자, 니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 부정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합시다. 아멘. 자, 근본적으로는 내 믿음이 강하다면 어떤 음식이라도 감사히 먹으면 된다. 어떤 음식도 그 자체는 부정해서 믿음으로 먹는 사람이 음식 때문에 더럽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은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믿음이 강하면 내 믿음이 그 음식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내 양심이 꺼리끼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강한 그 사람이 자기의 이 믿음을 앞세우며 자유롭게 우상제물 고기를 막 먹었을 때 그것을 지켜보는 믿음이 약한 사람은 마음이 불편해져요. 또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나? 왜야? 믿음이 강한 사람이 막 먹으면서 너도 먹어. 그러니까 나도 그럼 먹어야 되나? 그래서 따라서 우상제물 고기를 먹었다가 나중에 양심의 고통을 당하거나 믿음 자체가 망가져 버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강한 자가 고기를 막 먹으니까 그럼 나도 먹어야 되나? 불편한데 먹었어요. 근데 그건 믿음이 없어요. 그냥 먹은 거예요. 나중에는 찔리는 거예요. 아, 나 괜히 먹었다. 나 우상에게 더러워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또 믿음도 막 흔들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는 뭘 잘못했느냐? 그가 자기의 믿음으로 먹어서 자기는 괜찮아요. 끄떡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는 예수님이 똑같이 사랑하셔서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귀한 영적 형제를 음식 문제로 해치고 망하게 만들고 마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데 내 옆에 믿음 약한 형제는 그것 때문에 이제 상처를 입고 무너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이 강하다 자부하며 마음대로 멋지게 행동하며 유익을 누렸지만, 야, 고기 맛있어 즐겼지만 그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가장 큰 죄를 저지르는 장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보다 큰 것이 사랑이다. 따라합니다.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열매 맺어야 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믿음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상관없어. 맞아요. 근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강하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자유야.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 그 자유 때문에 옆에 사람이 상처를 입고 시험에 들고 무너진다면 사랑을 행치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땅에 임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세번역 성경,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는 게 체험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성도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리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여러분 역사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온전한 영광 가운데 모든 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목도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거고, 그게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에 있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에는 새 하늘 새 땅, 하나님의 영광, 생명, 모든 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거기는 어둠이 없어요. 죄가 없고 아무것도 악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망.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지금 여기에 실제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걸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에 완성되지만 지금 이미 이 세상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그 나라가 전진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능력이 임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어둠의 왕국이 왜 떠나갑니까? 빛이 들어왔기 때문인 거예요.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라는 한 몸의 지체들로 부르심을 받아 함께 생활하고 있었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교제했지만, 어리석게도 그들은 가장 중요한 본질,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가장 귀한 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가운데 일어나는 참된 변화의 열매라는 걸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집중하며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 제물 고기를 먹는 게 옳으냐, 안 먹는 게 맞느냐. 그들은 큰 걸, 영원한 걸 바라보지 못하고 고기만을 바라보면서 이걸 먹는 게 맞냐, 안 먹는 게 맞냐, 각자가 자기 입장에서 자기 믿음만을 내세우며 싸우다 보니 교회 안에는 갈등과 분쟁이 커지고 주변에서는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먹고 마시는 문제, 사실 별로 가치도 없고 의미 없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행위에 집착해서 제발 같은 편끼리 싸우지 마. 너희는 같은 편이야. 너희는 한 몸의 지체들이야. 싸우지 마. 그거는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지금 이 땅 위에서 이루어가는 게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갈 때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지금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일치하는 자가 되고, 아멘. 그게 뭐냐? 그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가 뭐냐? 하나님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화평을 누리고, 아멘. 마음의 염려, 근심, 두려움, 낭망이 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고, 아멘. 그리고 서로 간에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있고 형제 안에 화평이 있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 연합이 되고, 아울러 너희가 성령 안에서 참된 기쁨으로 넘쳐나는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누명을 쓰고 매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상황과 관계가 없는 기쁨.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환경은 최악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 기쁨.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흉내낼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놀라운 기쁨이 넘쳐나게 하는 분은 성령이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속에서부터 다스림을 받아서 참된 의의 역사,
참된 평강의 역사, 기쁨의 역사가 각 사람의 마음과 삶, 또 서로 간의 관계를 가득 채우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는 거고 전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안에서, 중요한 건 성령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이 체험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이 역사할 때 우리에게는 여러분 세 가지 복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자, 짧은 구절입니다. 18절. 근데 깊은 의미가 충만한 말씀. 첫째, 이로써가 뭐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체험하고 나타낼 때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과 일치하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솟아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되게 잘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뭘까요? 주님을 섬기는 게 뭘까요? 그거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긴다는 거는 내가 내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주님을 위해 뭔가를 많이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르다처럼 내 마음대로 음식 만들고 내 마음대로 차려놓고 드세요, 이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를 통해 제대로 된 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의로움과 아멘, 평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고 평강이 넘치고 기뻐하는 게 뭐냐?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둘째, 그렇게 성령의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께 큰 기쁨을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심히 사랑하시고 독생자가 섬김을 받고 영광 받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그리스도를 섬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셋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에게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조롱과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근본 원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맞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게 부딪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고난의 길을 가는 중에 사람과 세상이 원수처럼 공격을 해올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도전은 참된 성도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드릴 때 세상 앞에서 빛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감동, 감화를 받아서 칭찬하는 일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온 백성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았던 교회.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사랑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 거룩한 모습을 보며 안 믿는 사람들이 뭐냐?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야, 저들은 훌륭한 사람이야,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는 거야. 사람한테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난 아무 상관 안 해. 이 말은 진리의 한쪽 면만을 강조하는 거라서 그것은 부족합니다. 사람에게도 신경을 써야 돼요. 사람 눈치 보라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덕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로서는 상대가 우리를 미워하는 건 어쩔 수 없어. 우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거예요. 원수라도 축복하고. 아멘.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든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 가운데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헌신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모든 상황. 내가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누가 들이받았어요. 아이 뭐야 짜증나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상황 속에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좋은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래서 깨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감지하고 순종하여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항상 성령 안에서 덕을 세우고 하나됨을 이루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큰 기쁨을 드리고 사람들에게도 감동과 도전을 주며 칭찬받는. 아멘. 수목원 부평교회 좋은 교회. 아멘. 교회 가려면 그 교회가. 아멘. 그렇게 칭찬받는 복된 교회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